물소리가 모두 장광설이고 산색이 청정한 몸 아님이 없다. 현선공안이 눈앞에 드러나서는 옛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뜻을 알리라. 본칙. 경청 스님이 한 스님에게 물었다. 문 밖에 무슨 소리인가? 빗방울 소리입니다. 중생이 전도되면 자기를 미혹하고 물을 좇는다. 화상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마터면 자기를 미혹할 뻔했다. 자기를 미혹할 뻔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몸이 빠져나오기는 쉬워도 탈체를 말로 하기란 어렵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경청 스님이 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문 밖에 무슨 소리인가? 선사와 선객이 찻잔을 마주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줄기차게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선사가 물었습니다. 문 밖에 무슨 소리인가? 어찌 저 옛 사람이 밖에서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물었을 것인가? 그렇지만 어찌 묻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가? 경청 스님은 일찍이 현사 스님을 인연하여 물소리를 듣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억지로 말을 짓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처럼 공안을 제기하는 수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님은 말했습니다. 빗방울 소리입니다. 이 스님은 오랫동안 참선을 한 선승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한 티끌도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저 빗방울 소리가 손님처럼 왔다가 가고 갔다고 오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오늘날 명상이나 관법을 닦는 이들도 비슷한 말을 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관법과 이해로는 제대로 화두를 타파할 수도 없고 선어록을 제대로 꿰뚫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 왜 그럴까요? 답변: 그것으로는 법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스님의 이러한 대답은 경청선사를 흡족하게 하기에는 크게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확실하구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일까요? 저 스님의 대답이 그러하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 빗소리야말로 도의 문을 활짝 여는 더 없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씨앗을 땅에 뿌린 농부에게는 저 빗소리가 더 없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전도되면 자기를 미혹하고 물을 좇는다. 이것을 자세히 살필 수 있다면 어찌 곧장 가는 길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중생이 전도되면 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전도라고 할까요? 전도란 곧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상과 본체에 대해 잘못된 이해와 견해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도를 깊이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불보살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지금 저 스님이 빗방울 소리라고 대답했을 때 그는 이미 전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줄곧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바른 윤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스님이 빗방울 소리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이것은 진실이고 저것은 허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가 바로 전도된 견해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는 곧 스스로의 참성품에 대해 미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지금 이것이 참성품이다라고 굳게 확신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밖에서 들어온 물건이지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가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훔친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청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중생이 전도되면 자기를 미혹하고 물을 좇는다. 그러자 이 스님이 묻습니다. 화상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스님은 경청 스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설령 그가 오랫동안 선방에 머물고 구참에 이르렀다고 해도 여전히 아직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좇는다는 것은 단순히 저 빗소리를 향한 것에 그치지 않고 빗소리를 듣는 자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경청 스님은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자기를 미혹할 뻔했다. 자기를 미혹할 뻔했다는 것은 빗방울 소리에 떨어지지도 않지만 빗방울 소리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경청 스님에게 저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를 미혹할 뻔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스님은 지금 정말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혹하면 꿈속의 일이 실제가 되고 꿈밖의 일이 허상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미혹하지 않으면 꿈속의 일이 허상이 되고 꿈을 깬 이후의 일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경청 스님은 말합니다. 몸이 빠져나오기는 쉬워도 탈체를 말로 하기란 어렵다. 몸이 빠져나오기는 쉬워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일까요? 유체이탈이라도 했다는 것일까요? 설령 유체이탈을 했다고 해도 어찌 저 생멸의 감옥을 벗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그저 꿈속에서 또 다른 꿈속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몸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꿈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탈체를 말로 하기란 어렵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탈체의 뜻일까요? 체를 벗어났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혹을 벗어난 몸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편 여기에는 전체 내지는 전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탈체란 오히려 탈체현성을 의미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현선공안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진실이 온전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저 빗방울 소리를 살폈을 뿐이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꿈속의 꿈을 포개고 어떤 사람은 꿈 밖으로 훌쩍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의 문인 것입니다. 저 1700공안을 살피고 참고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빈 당의 빗방울 소리여, 작자라도 응대하기 어렵다. 설령 일찍이 입류했다고 말해도 여전히 알지 못한다. 알든 알지 못하든 남산 북산으로 옮기며 줄기차게 비가 내린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당의 빗방울 소리여, 어쩌면 저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빗방울 소리가 울리는 이 빈 공간이 곧 나의 침묵이며 나의 실제이다. 이것은 빗방울 소리 뒤에 존재하는 순수한 깨어있음의 거울이다. 그가 이처럼 침묵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찌 빗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인가? 나아가 침묵이 깊을수록 더욱더 빗방울 소리가 역력하다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옛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침묵 속에 머무는 것 자체가 곧 물을 좁고 있는 것이다. 참된 자기 자신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면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침묵이라고 이름 붙이고 순수한 의식, 깨어있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사실 물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혜 스님이 묵조선은 죽은 선이다 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빈 당의 빗방울 소리여, 비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의 길이 끊기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저 침묵이나 깨어있음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빗방울 소리여라고 한 것은 곧 마치 나무와 새들이 부처를 노래하고 부처의 덕을 찬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작자라도 응대하기 어렵다. 작가라도 응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곧 설두 스님 자신도 역시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호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과연 알지 못하는구나. 산승은 여태껏 작가가 아니었다. 여기에는 방편도 있고 실제도 있고 펼치는 것도 있고 거두는 것도 있다. 여기에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로잡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한다.
과연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한 것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빗방울 소리라고 대답해야 할지 아니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빗소리라고 하면 밖으로 쫓게 되고 빗소리가 아니라고 하면 안으로 혼침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산승도 여태껏 작가가 아니었다라고 한 것은 원호 스님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작가의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방편도 있고 실제도 있고 펼치는 것도 있고 거두는 것도 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로잡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흡사 저 설봉 스님이 나무공 3개를 동시에 굴리는 것과 같고 해춘국사가 사발 속에 7개 바늘을 던진 것과 같고 조주 스님이 한 토막에 막대기를 개를 쫓는 때도 쓰고 부직갱이로도 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설령 일찍이 입류했다고 말해도 여전히 알지 못한다. 입류했다는 것은 성인의 부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인의 부류란 곧 성문이 얻는 4가지 경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곧 수다함과 사다원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곧 비록 저 소승의 현관을 닦았다고 해도 여전히 경청선사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머리를 찔러 악교단지에 넣은 것이다. 빗소리가 아니라면 무슨 소리라고 부르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머리를 찔러 악교단지에 넣는다는 것은 곧 거기에 혹해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침묵 속에 머물고 깨어있음만을 지켜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빗소리가 아니라면 무슨 소리라고 부르겠는가라고 한 것은 빗방울 소리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크게 옳다는 것입니다. 알든 알지 못하든 일찍이 조주 스님은 스승인 남전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도이다. 그래도 닦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하려들면 그대로 어긋나 버린다. 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도를 알겠습니까? 도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다. 안다는 것은 헛된 지각이며 모른다는 것은 아무런 지각도 없는 것이다. 만약 의심할 것 없는 도를 진정으로 통달한다면 허공같이 툭 트여서 넓은 것이니 어찌 애써 시비를 따지겠느냐? 남산, 북산으로 옮기며 줄기차게 비가 내린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빗소리라고 불러서는 곧 눈이 멀 것이다. 빗소리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이 안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참된 경지를 발로 밟아야 비로소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저 스님이 빗소리입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오히려 오직 이것만이 참된 성품이고 본질이다. 저 소리는 그저 허상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원호 스님은 또 다시 묻습니다. 빗소리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무슨 소리라고 부르겠는가? 이 안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참된 실지의 경지를 발로 밟아야 비로소 얻는다. 중요한 것은 꿈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경청선사의 빗방울 소리를 제대로 보았다는 것은 곧 이 실지의 땅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여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불법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